발원.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 발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사경, 불탑, 회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돼 왔는데 이는 한국 불교 미술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예술에 담으려 했던 발원은 한국 불교 미술의 2000년 역사를 어떻게 관통해 왔을까? 지금부터 걸작을 탄생시킨 후원자들의 발원을 따라가 본다.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경주 낭산의 동북쪽 산자락. 이곳은 황복사터로 전해오는 절터이다. 의상대사가 출가한 사찰로 전해지나 언제 창건되고 창건한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신라시대 왕실 사람들의 명복을 기원했던 대표적인 사찰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절터에 남아있는 이 3층 석탑은 국보 제37호 경주 황복사지 3층 석탑으로 이곳에 봉안됐던 사리구들은 황복사와 왕실의 인연을 입증해주고 있다. 사리구들은 1942년 경주 구황동 3층 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는 이 석탑에 들어있는 유물들을 통해 사찰과 석탑이 왕실의 기복을 위해 건립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금동함의 내용물들을 좀 더 자세히 보자. 황복사 3층 석탑 사리구는 금동 외함, 은합, 금합, 녹색 유리병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동 외함의 뚜껑에 새겨진 명문은 사리구의 의도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목태후와 효소왕이 692년 석탑을 세우고 두 사람이 승하하자 706년 성덕왕이 추가로 사리구를 봉안하였다. 1942년 6월 석탑 해체 수리 시에 발견되었습니다. 해체 과정 중 3층 탑신석을 들어올리자 2층 옥계석 중앙에 모조김을 한 사각형의 석재 뚜껑이 놓여 있었고 석재 뚜껑을 들어올리자 방향의 사리공 안에서는 금동 사리 외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동 사리 외암의 뚜껑에는 석탑의 건립과 중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탑지에 따르면 이 탑은 692년 돌아가신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목태후와 효소왕이 건립하였으며 706년에는 신목태후와 효소왕을 위해 성덕왕이 중수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황복사 3층 석탑 사리구 가운데 706년에 추가로 중수된 사리 장엄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법식에 의해 조성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면에 걸쳐 99개의 탑이 새겨진 금동 외함이다. 외함 측면에 점선으로 새겨진 수많은 소탑 모양을 통해 704년 한역된 다란이경이 신라로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 사리함에서 발굴된 두 불상을 보자. 두 불상의 양식이나 형식을 살펴보면 입상은 692년 석탑 건립식에 봉안되고 좌상은 706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툼한 법의를 통해 신체가 드러나지 않는 불입상은 삼국시대의 불상 양식으로 석탑을 처음 세울 당시 안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좌상은 신체 표현이 사실적이고 풍만하며 옷주름이 유려하고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면서도 과장된 입체감을 배제함으로써 중국 불상과 차이를 보이며 석굴암으로 전개되는 통일신라 불상의 절정을 예고한다. 뿐만 아니라 금동고배, 은제고배, 녹색 유리편, 녹색 유리구슬 등이 들어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사리 장엄구로서는 유례가 없는 유물이며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을 소위경전으로 조성된 가장 오래된 예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신라 왕실은 왜 석탑이 건립된 지 불과 14년 만에 굳이 재중수를 했을까? 네, 황복사지 3층 석탑을 건립한 14년 후에 탑을 다시 중수한 것은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탑의 중수는 당시의 신라 왕실의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결부시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700년에 신묘광후가 돌아가시고 702년에 효소왕이 승하하셨습니다. 더불어 성덕왕이 즉위한 즈음에 신라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706년에 당으로부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706년에 들어온 무구정광 다란이경의 내용은 수명 연장과 왕자에 대한 추복, 그리고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른다는 현세 이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신라 왕실에서는 선왕 및 왕계의 추모와 더불어 당시에 신라가 접한 가뭄이라는 극심한 어려움을 무구정광의 위신력에 담아 없애고자 하는 의도로서 석탑을 중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당시 극심했던 가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덕왕은 흉년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불교의 힘, 즉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의 원력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덕왕은 중국 당나라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힘을 빌려 자연재해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 의지를 사리구를 통해 천명했으며 앞서 신목태후의 경우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석탑 및 사리구 봉안을 활용했던 것이다. 또한 이 작품들은 왕실 발언불사였던 만큼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빼어난 가치를 자랑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인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세련된 미감과 섬세한 주조 기술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초창기 불사는 최고 권력층,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통일신라 말부터는 왕실이 아닌 일반 신도들도 불상이나 석탑 건립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한 불교 문화는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호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은 고려시대 귀족 불교의 발원 형태를 대표한다. 1334년에 제작된 대방광불 화엄경은 고려시대 귀족 불교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왕뿐만 아니라 귀족과 고위 관료들이 미술품의 주요 후원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후원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미술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과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교한 미술품 제작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고려불화라든지 고려청자, 사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안세안이라는 인물이 제작했던 1334년의 화엄경은 원나라에 가서 벼슬을 받고 감사하며 만든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벼슬을 했다는 자기 과시도 있었고 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었던 개인적인 발언품이었습니다. 황홀한 금빛의 화려함으로 이목을 끄는 이 작품은 검푸른 종이에 금가루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으며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첫머리에는 고려 충수광 복위 3년에 친원계 인물인 안세안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원나라 황제와 황태후의 덕택으로 벼슬을 얻은 일에 감사하다는 간행 기록이 있다. 화엄경은 보살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40권본은 60권본과 80권본의 마지막 부분인 보현 행원품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유포한 것으로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당시 보현 행원의 실천은 어느 공덕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 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대방광불 화엄경을 보자. 변상도가 금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으며 본문 역시 금으로 쓰여 화려하다. 정면에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보현보살의 몸으로부터 발하는 10가지 경물 및 불보살이 표현돼 있고 하단에는 여러 보살들과 선제동자가 있다. 보현보살을 둘러싼 여러 보살들의 모습은 당시 적극적으로 보현보살을 주존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준다. 화엄경은 묘법연화경과 함께 고려시대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던 경전이었는데요. 교학에서뿐만 아니라 선종에서도 소위 경전으로 삼았던 경전입니다. 또한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성제동자가 54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마지막 내용 중에 보현행원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현보살이 10가지 서원을 얘기하고 이것을 읽거나 외우거나 설하면 큰 공덕을 얻는다고 해서 화엄경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사경 같은 경우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후원 계층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불상 같은 경우를 보면 고위 관료부터 평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경의 계층이 넓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1333년 고려 충수광 복위 2년에 만들어진 아미타 삼존부를 보자. 아미타 불상은 얼굴이 계란형으로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가부좌한 자세에 오른손을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내려서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 구품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옷의 띠매듭과 왼쪽 가슴에 달린 마른 목골의 장식, 왼쪽 팔뚝 위에 겹쳐진 옷 주름 형식 등은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갈한 느낌의 아미타 삼존불과 달리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상과 관음보살상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아미타 삼존상은 1333년에 조성된 불상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닥판에서 묵서명이 나왔는데요. 그 묵서명에 따르면 1333년에 장현과 그의 처 선씨가 시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장신구를 표현하지 않게 표현되고요. 반면에 보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미룬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석가모니 태자 시절의 모습에서 비롯돼서 많은 장신구와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묵서명을 통해 아미타삼존불은 장현과 그의 부인 선씨의 발원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부부를 비롯해 조성을 주관한 이들은 승려, 행인, 영전, 계반이었는데 복장 발원문에는 복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삼존불의 복장물 중 불상의 빈 공간을 채우는 충전재로 사용된 다라니 판본에는 김진과 그의 처, 영가군 부인 권씨 등의 인명과 인장도 남아있다. 김진은 1333년 광정대부 정당문학 예문관 대제학과 지 춘추관사 상우군을 지낸 고위 관료였다. 다른 다라니 판본에는 고위직을 두루 거친 송영이 고려 임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기원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발원에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 13세기가 되면 불상 안에 다양한 물품을 넣는 복장 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복장이라는 것은 불상이 돌이나 동 또는 나무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 안에 사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오보병, 직물 등을 넣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조성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였고 그들의 후원으로 불상 복장 조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장 발원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고려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이러한 불상의 조성은 고려시대의 여러 후원계층이 확대되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조선시대로도 이어지는데요. 많은 양인들이 참여해서 불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려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고려시대에는 지역 신도들이 중심돼서 수많은 불교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비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하급 무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향리들 그리고 여성들이 발원 계층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의 조성, 특히 여러 가지 물품을 넣었던 복장 조성의 경우는 다양한 계층이 한마음으로 조성했던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고려시대 여러 관료들이 발원을 모아 불상 제작에 참여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고려시대를 시작으로 이러한 공동불사가 다양한 곳에서 전개되기 시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려 후기 불교는 영험과 공덕, 현세 기복적인 성격이 강했다. 원의 간섭과 홍건적, 외구의 침략, 계속된 흉년으로 인한 생활고 등은 불교를 통한 내세신앙과 공덕사상으로 이어져 유례없는 불사가 성행했다. 발원을 담은 불사는 고려시대에 이어 불교의 억압기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불교의 산실은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다.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지만 방대한 대지는 당시 사찰의 번영을 증명한다. 1174년 금나라 사신이 머물렀다는 동국여지 승남 기록을 통해 12세기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의 승려 지공선사의 뜻에 따라 나홍선사가 중창하였으며 왕실 인물들의 후원으로 중수되어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번창한 사찰이었다.
양주 회암사는 특히 조선 초기 최고의 왕실 사찰로 번영을 누렸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회암사에 머무르게 했고 불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을 보내 참례하게 했을 정도다. 이로부터 약 100년쯤 지난 뒤 회암사는 다시금 중흥을 맞이한다. 1565년 4월 5일 회암사에서 중수낙성식과 함께 400점의 불화가 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조선 불교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대대적인 불사가 가능했을까? 조선시대가 숭유억불 시대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는 불교가 굉장히 신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암사에서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회암사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지공이라든지 나홍대사의 이제 중창을 거쳤던 그런 큰 사찰이고 외국의 사신도 이제 머무를 만큼 굉장히 큰 사찰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왕실 관련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불사를 행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상황으로 물러난 이후에 이곳에 궁실을 짓고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태종의 비 원경왕후는 이제 수부를 시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조의 비이었던 정의왕후도 이제 회암사 중창에 크게 불사를 하였고요. 이런 왕실 인물들의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실 불교 속에서 회암사의 위치는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회암사에 큰 불사를 하게 된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발원 목적은 명종의 건강과 그리고 세자의 탄생 그리고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400점의 불화에서 400점을 발언했다는 것은 물론 고려시대에도 500나안도를 발언하는 등 큰 불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고려시대는 이제 불교를 국교로 한 국가였고 조선시대는 이제 숭유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400점의 불화가 발언되었다는 거에서 조선시대의 불교 르네상스의 정점에 있었던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400점의 의미는 이제 존상별로 100점씩을 발언하였는데요. 그 100의 의미는 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존상을 방위로 표현을 해서 약사를 동쪽, 그리고 아미타를 서쪽, 석가를 남쪽, 일극을 북쪽으로 모아서 사방사불의 신앙에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400점의 불화를 통해서 전체 불국토에 널리 퍼져나가라는 의미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400점의 불화에 담은 발언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실제로 이 당시 억눌렸던 조선시대 불교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는데 그 중심엔 바로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있었다. 문정왕후는 회암사를 중심으로 보우대사와 함께 대대적인 불사를 펼치면서 불교 중흥을 기도했다. 특히 회암사 약사 삼존도는 명종의 장수와 세자 탄생을 통해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신념이 강력하게 표출된 대표 작품이다. 가늘게 치켜 올라간 눈, 아치형으로 뻗은 눈썹, 작은 크기의 입술은 16세기 조선의 전통 화법을 구사하는 반면 상단에는 본존을, 하단에는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있는 2단 구조는 고려 불화의 전형적인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불화를 발언했던 발언자가 왕실 지배층 최고의 여성이었던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모후이자 중종의 계비였고 수렴청정을 통해 당시 국정을 장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력이 매우 강했고 이런 왕실 지배층 여성이었기에 이런 불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불화의 조성 목적이
왕실의 안녕과 왕자 탄생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신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불화를 조성할 수 있었던 동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불화는 가로가 30여 cm 그리고 세로가 50cm 가량의 작은 불화이지만 불화 한 점이 회암사에 봉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400점 불화가 봉안되었습니다. 이 400점 불화가 봉안되었던 1565년의 회암사 중수불사는 상당히 크게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왕후는 승려인 보우와 이 중수불사를 위해서 무차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무차 대회란 누구나 회암사의 중수를 기뻐하는 큰 행사로 열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정왕후는 회암사 불사에 조선 왕실의 안녕을 발언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한평생의 신념을 담았다. 육식을 일절 금하고 몸을 정갈이하는 등 각별한 마음을 쏟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의 불심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불교를 지켜주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발현됐다. 숭유 억불 정책의 시대였지만 신심 깊은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에 의해 조선시대 불교는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정왕후는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불교 미술 후원을 통해 왕실의 안녕을 발언했으며 불교가 꽃을 피우는 찬란한 불교 시대로의 회귀를 염원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보우대사와 함께 꺼져가는 조선 불교 미술의 등불을 밝히며 16세기 불교 르네상스의 정점에 있었다. 문정왕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 미술을 후원했다. 그녀들은 남성 중심의 새로운 유교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도 불교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불교 진작에 노력했다. 여기에 왕실 종친의 안녕과 번영 기원이라는 명분이 더해져 조선의 여성들은 불교 억제 정책 속에서도 다양한 불사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가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의 또 하나의 공신, 바로 백성이다.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감로도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발언이 담겨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감로도는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열리는 우란분절 때 사용되는데 굴레에 고통받는 영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다음 생에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원하는 목적에서 제작됐다.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역동적이다. 아귀도의 세계를 묘사한 이 그림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은 불보살의 세계다. 오른쪽에 인로왕보살과 관음, 지장보살을, 왼쪽에 아미타 삼존을 배치했다. 중단은 영혼 천도의식이 표현됐으며 가운데 7열애를, 이들은 모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영하고 있다. 하단에는 윤회를 반복해야 하는 아귀 등 지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고통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감로도에서는 보기 힘든 전쟁 장면이 들어있기도 하다. 감로도에서 감로란 단 이슬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 이슬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불법 혹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화의 주제가 영산, 회상도나 약사, 불회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불화의 내용을 알려주는 데 비해서 감로도는 상징적인 감로라는 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불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극락으로 천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로도는 사람이 죽고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화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감로도를 살펴보면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16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마친 그 전란 후의 조선 후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다음 천도하기 위해서 사찰에서는 이와 같이 감로도를 걸고 죽은 사람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의식을 치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전기에 그 조성된 불화는 그 바탕이 비단인데 비해서 지금 보시는 감로도의 바탕은 조직이 좀 거친 삼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조선 후반기에는 여러 백성들이나 이런 민간들이 되게 어려웠고 불화의 바탕을 마련해서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기에 많은 일반 시주자들이 그 모여서 발언을 했고 따라서 불화의 바탕도 비단보다는 삼배를 이용해서 불화가 그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로도는 지옥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효를 통해 극락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기적도 보여준다. 감로도에 나타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은 불교의 이념을 형상화한 것이지만 당대의 표정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풍속화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후 세계를 표현한 감로도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중요한 코드이며 이때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후원자로서 불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반기에는 왕실 지배층 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선 후반기에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신앙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유교가 해결해주지 못한 내세에 대한 어떤 구원, 신앙에 대한 것들을 불교가 답보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불교는 완성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후원자들의 발언에 의해 탄생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전시작품들을 통해 왕실에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의 꿈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옛사람들이 불교에 의지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발원을 했는지, 예를 들면 그 발원이라는 것은 그 불상을 만든다든지 뭐 불탑을 세운다든지 그러한 그것을 함으로써 큰 공덕을 쌓아서 나중에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부처님의 그 안에서 나온 그런 그 복장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기를 바랐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원자들의 발언은 사경, 회화, 불상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됐지만 그 속에 담고자 했던 염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불국정토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내 한 가지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는 불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통치 이념으로서의 국교였고 여성들의
어머니의 위대한 염원이 이번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마 그 염원을 담은 발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작품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역시 극락왕생과 내세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사람이 방자 같은 경우는 고위 관료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옛날에 여성들이 부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불상을 만들어서 빌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심기있고 불상들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것 같고 불교에서 의미하는 그 발언의 의미랑 또 그 외 다른 뭐 불교에 대해서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똑같이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고 노비들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발언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걸 보니까 그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진리도 맨 처음에는 귀족에서 시작해서 점차 퍼져나갔던 그런 내용도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귀족만 즐기는 그런 누구만의 불교가 아니라 대중이 함께 즐기는 그런 불교가 됐다는 게 좀 포인트 같아요. To see the historical Buddhist art from the early part of this millennia, the time and the skill that it took to create the paintings and the statues of the Buddha, it really shows the devotion and the care that these early Koreans had towards the Buddha and for Buddhism. You know, a lot of these symbols, a lot of the statues, and you know, they were worshipped. So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things that those in our past, our ancestors, what they would come to when they had problems and they needed support. It's very, very interesting to see those same things they went to worship. 불교 유물들은 공덕을 베풀어 부처에게 소원을 빌기 위한 발원으로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국가의 안녕, 가족의 건강과 선망 부모를 기리고 극락왕생을 비는 염원이 담겨 있다. 불상이나 불화에 남아있는 발원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바람들을 살펴보면 극락왕생을 기원했고 또 살아서는 가족의 건강을 또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던 점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바람이나 우리의 바람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사라는 것은 사찰에서 법당 안에 불상이나 불화를 봉안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역사책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후원자들에 관한 전시입니다. 사찰을 짓거나 탑을 세우고 법당에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며 경전을 간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발원은 다양한 예술품을 탄생시켰고 나아가 그 시대의 문화사조를 이끌었다. 발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문화를 발전시켜온 원동력 그 자체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발언이 곧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